한기 사역이 시작되는 개강 낮예배로 드려집니다. 설교 제목 자체가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할 텐데, 오늘 사역자를 대상으로 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거듭난 사역자로 올바로 응답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사역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사역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여기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역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여기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불러 이르죠. 아나니아야 10절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어려서 감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물어요. 엘리 선생님 저를 부르셨냐고. 그때 엘리는 이미 영적 경험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널 부른 것 같다. 만약 또 한 번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의 응답, 여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실 사람만 불러요. 부르긴 부르지만 자주 부르는 사람이 있고 뜨문뜨문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냐?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 그러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신학 가게 되면 신구약 중간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복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침묵하시는 것은 버려둔 것, 이건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참견하시고 간섭하시는 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그 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항상 주님 내가 바로 여기, right now, 바로 여기, 지금 바로 여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못 듣거나 또 멀리 있거나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항상 주님의 부르심 앞에 스탠바이 되는 자세. 우리가 있어야 하는 항상 여긴 어디입니까? 결국 기도의 자리예요. 다른 여러 가지 삶을 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깨달음을 주고 네 길을 인도한다. 기도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청지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예배 또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자기의 현 위치를 알리는 자리지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여기 있는 예배, 또 가정에서 단둘이 드린 예배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드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 믿고 맡긴 사명의 자리, 주께서 사명 맡겼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 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가장 일본에게 고통당했던 역사를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으로 봅니다만, 사실 5년 후에 있었던 정유재란이 더 컸어요. 1597년이지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때는 전쟁 룰을 지켰어요. 영토만 침범해라. 함부로 부녀자 건드리지 말 것. 죽일 일 외에는 죽이지 말 것. 뭐 이런 식으로. 그 임진왜란은 나름대로 그래도. 근데 5년 후에 정유재란은 잔인했어요. 그때는 걸어다니는 건 다 잡아오고, 걷지 못한 죽이고, 닭도 개도 다 죽여라. 씨를 말려라. 그리고 잡아온 것은 일본 땅에 심어 농사짓게 만들고, 일본의 우리 농부들은 군사로 만들어 일본을, 저 조선 땅을 점령해 해라. 이 일본 서해 쪽에.
그 과정 가운데 부녀자를 겁탈하건 빼앗은 그 모든 것은 내 것 아니다. 다 니들 가져라. 그거 다 죽여라. 씨를 말려라. 그렇게 10년이면 조선반은 우리 것이 된다. 이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략이었어요. 그 정료 질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냐면 그때 명나라지요. 명나라가 조선을 도왔거든요. 명나라가 원군 3,000명을 보냅니다. 그 3,000명이 이 조선 땅 호남 지역 남원성 여기에 보냈는데 3,000명이 다 죽어요. 비참하게. 그래서 당시 그 명나라에 있었던 선교사 기록에 보게 되면 명나라 원군 3,000명이 죽었다. 그 다음 세례는 우리 중국이다. 친하, 요거는 영어는 차이나 그러잖아요. 우리 친하다. 이렇게 해서 당시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피난 가려고 발버둥 쳤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유재라는 아주 우리나라를 사사건건 아주 자근자근 밟았습니다. 그게 1597년 8월경이니까 제가 지난번 말했지만은 우리가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참 희한한 그런 시점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곤란했냐면 여러분 조선실록 타고 올라가게 되면 선조가 계속 도망가요. 인진애란 때 도망가서 신하들이 말렸거든요. 근데 정유재란 때는 아예 자기 부인 그리고 첩 자식까지 먼저 피난 보냅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버리고 다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선조가 바로 화내면서 너희들은 다 도망가고 왜 나만 도망 못 가겠냐. 하여튼 궁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왕이 도망가고 신하들이 도망가니까 백성들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정요재란을 일으킨 일본의 강해성 아니라 나라를 지키지 않은 선조 그리고 도망간 신하들 이것 때문에 무너진 백성들 오합지졸 이것 때문에 그냥 쉽게 그래서 남원성은 피비린내 나게 점령당했고 전주성은 무혈 입성 피를 흘리지 않고 입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중국에서 온 원조 3,000명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 목숨 걸고 있어요? 대강 구경 오다가 다 죽음 당했죠. 그러니까 정유지라는 자리를 지키지 않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왕 이로 인한 비참한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사역자는 여러분 주님이 부를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사역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사역자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역자는 어떻게 되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역자는 어려워도 순종해야 한다. 그래요. 사역자는 즉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어려워도 주어진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13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주님이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13절에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명령하냐면 사울을 만나라 그래요.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약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거든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죽였고 다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 사울을 만나라? 이거 하나님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13절에 이 사람 사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즉 예루살렘에 있을 때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데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잡아간답니다. 내 이 사울을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우회적으로 주님에게 따지고 있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 빨리 가라.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만나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가서 만나라. 이 명령 앞에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만나요. 만날 수 없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럼에도 만납니다. 왜지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렇잖아요.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물질도 받은 것이고 시간도 받은 것이고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다윗을 향해 성경이 증거하기를 다윗은 늘도록 존귀하고 부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왜 늘도록 존귀하고 부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
별이 국기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가. 그리고 지금도 영어 이름에 가장 맞는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데이빗은 우리말로 다윗입니다. 왜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늘도록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훗날 왕이 되어 태평성대에 이르는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이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가 왕된 것도 살아있는 것도 생명도 건강도 돈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을 내가 그대로 드린다. 철저한 맡은 자 청지기적 사고고 맡은 자 청지기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역자였어요. 이 초심이 변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 사역자의 정신 자세를 갖고 사는 이 다윗에게 늘도록 존귀하고 부한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주님이 주신 명령, 주신 감동에 대해서 이건 어려워서 싫고 이건 내 뜻이 안 맞고 이건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고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갈릴 수가 없습니다. 죽든 살든 흥하든 망하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 소식 듣고 정신 나갔습니까? 되묻지 않았습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청지기, 즉 사역자의 자세지요. 사역자는 어려워도 순종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실 시간도 어렵습니다. 시간 내기도 어렵고 살아다가 가다 보니까 마음도 어렵고 때로는 건강도 좋지 않아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물질은 때가 아니라 항상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서글프고 또 비참하기까지 하죠. 낙심이 아니라 그냥 절망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역자는 이 모든 상황을 이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서야 되고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위해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자는 어려워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그 길을 완주해야 돼요. 성실하게. 저는 지난 주간에 특별한 사역을 마치고 시간을 좀 내서 저희 평소 친한 친구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한 분 조종출 목사님이라는 분의 동생이 저보다 한 7살 어린데 항상 어릴 때 항상 그 집에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친구 그 동생이죠.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서 때문에 항상 슬픔이라고. 제가 신학생 때 그 조 목사가 도초라는 섬에 살았기 때문에 가보면 거기서 항상 보면 참 내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문제아로 컸습니다. 근데 지금 목포에서 이제 결혼해 살고 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참에 시간을 내서 가봤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22살 된 아들 주호라는 아들은 아주 중급이 아니라 아주 더 심한 장애를 앓고 있어요. 온 얼굴이 일그러지고 턱 자체가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자폐증이 심해서 집에 놔두면 그냥 튀어나오고 유일하게 식당 운영할 때 식당 바로 앞에 아빠 차에 놔두면 차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오면 막 유리창 두드리고 이렇게. 어릴 때는 몰라는 점점 그래서 나라에서 긴급 원인 부족 대상으로 관리할 정도로 그렇게. 그 22살이지만 키는 한 초등학생 정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위에 형은 몸무게가 한 140kg 나가요. 여기서 저 벽까지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그냥 비만이 병입니다. 그러니 너무 병이 들어 비만되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그냥 풍선처럼 된 거 있지요. 숨쉬기 힘들고 그리고 몸은 전반적으로 시커멓고 그러니 둘 다 분명한 장애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잠깐 식사를 하며 보는데 이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니 엄마 아빠 하는 식당 일을 도와요. 주방에서 설거지와 청소하는 거 돕고 있더라고요. 한 달 그 식당 매출이 잘 되면 1,000만 원이에요. 안 되면 800만 원이고. 이거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 운영한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잘 돼야 1,000만이라는 것은 내 식구가 죽는 거죠, 그냥. 장사가 되냐 안 되니까. 될 수가 없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며 보는데 이 장애를 앓는 그 뚱뚱한 애 하나는 승용차에 있고 하나는 이 왔다가 서빙 다 손이 나간 다음에 나와서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꼼꼼하게 청소하고 엄마 아빠 돈 다시고 그릇을 닦고 몇 번 만에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을 닦고서 또 하고 숨쉬기 힘드니까 다도 숨을 몰아쉬다가 또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두 아들들을 둔 이 동생 우리 친구 동생은 얼마나 속상할까 보는데 둘 다 땀을 뻘뻘 흘리는데 얼굴에 피곤기라든가 슬픔이 없어요. 나한테 형님 맛있게 드셨어요? 형님 내가 나오면서 네 애를 불렀습니다. 한 명은 그냥 승용차에 있고 세 불렀죠. 얼마나 힘드냐고 예배 잘 드리냐 했더니 주일날 예배 항상 일부 예배 가장 먼저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오픈하기 때문에 와서 또 오후에는 일하지만 항상 첫 예배 드리면 같이 가. 너도 같이 가니? 그 무거운 몸이전 같이 간다는 거. 엄마 아빠 같이 가고 있어요. 예배들이. 그러니 밖에서 볼 때는 이들은 버려진 이들은 큰 고통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신실한 희락을 느끼며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이 문제로 느꼈던 그 친구 동생은 그 기질 그대로면 벌써 사고치고 나갔겠지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선물 두 아들들을 품에 안고 아비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한 번은 이 큰 140kg 되는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랜만에 친구가 자기 친구가 이 아들 보더니 야 근데 못 보던 친구다. 우리 아들이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면서 자기 아들들을 지키는 기쁨. 이걸 바라보는 자기 아내. 여러분 세상 잣대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삶 자체가 지옥일 수 있습니다만 가정이건 교회건 어디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의 기쁨과 질서와 평온과 희락은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의 자리에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통 우리가 선하다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다가 착하다가 뜻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선하다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완수한다가 선하다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감성적 착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하신 기능적인 분에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역자는 선하게 자기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실 자기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 감당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나누겠지만 이번에 어린이들, 학생들 또 이 모든 볼 때 저는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흔적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역자들의 하나의 눈물과 땀이 결국 결실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만한 지원도 없고 또 어느 도움을 준 것도 없었는데 각자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온 거예요. 이번에 학생부 봉사 갔던 어느 권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저 내년에도 가야 되겠다고.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잘 컸는지 그것이 얘들 얼떨 보다는 뺀질대고 비틀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중심 자체가 있어요. 이들을 기른 엄마들, 이들을 양육해준 우리 교사들, 어리고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다고 이혼하고 어렵다고 내팽개치고 모르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아내고 그리고 내 남편이고 공부 아무리 못해도 내 자식이고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면 거기 자리에서 최선 다해야지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사역자의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거기 있게 했고 내가 너 그 사람 만나게 했고 내가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역자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머뭇대지 말고 먼저 다가서야 한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나니아가 즉시 떠나요. 그리고 그 집, 즉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17절에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지금 사울은 기피 대상 1호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만나서는 안 돼요. 만나면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만나라니까 가긴 갔어요. 근데 마음에 찝찝함이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가긴 갔는데 영 기운치 않은데 이 괜히 아픈 척 안 보이는 척 하고 있다가 변장하고 있다가 내가 딱 나타나면 나 잡아내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자객이라도 숨겨놔서 나 또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아나니아라고 왜 앞서가는 걱정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가자마자 그 사울의 머리에 손을 올려 만져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울에게 어떤 말?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근데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사역자는 먼저 다가서서 만져줘야 하고 사역자는 먼저 불러줘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구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라 그러잖아요. 안 갑니다. 근데 계속 바다 뒤집히고 배 엎어지니까 천신만고 끝에 마지못해 가지요. 갔지면 어떡하죠? 니느웨 가서 얘들아 멸망한다. 그리고 산에 가서 어떻게 멸망 보고 있어요. 가긴 갔는데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 나 왔어요 여기. 더 이상 걸지 마요. 나 여기 있습니다. 순종했죠? 됐어요. 이런 식이에요. 몸만 와 있고 마음은 와 있지 않은. 근데 사울은 그 머리에 손 올려요. 만져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여러분 사역자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왜 자존심 구겨가면서 왜 그 사람한테 내가 왜 머리 숙여야 돼? 자존심 상하면서 내 생각이 계속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버릇 없어지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왜 내가 만나줘야 돼? 왜 불러줘야 돼? 상종 안 해. 목사님 내가 하긴 한데요. 저 사람에서는 안 합니다. 뭐 이런 자기 색깔 확실히 드러내는. 여러분 사역자는 그것까지도 죽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래서 만나기 싫고 저래서 꼴 보기 싫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만 밥 먹고 싶고 저 사람만 같이 길 가고 싶고 사역자는 누구나 만나줘야 되고 누구나 불러줘야 되고 누구나 만져줘야 되고 이번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인종차별적 발언한 한 백성을 응징한 백인 여자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그 미국 플로리다 호텔 로비에서 흑인 경비원에게 콜린 태그라는 사람이 모욕적 발언합니다. 자기 오빠뻘, 마비뻘 되는 남자에게 39살 먹은 여인이 모욕적 발언. 이걸 들은 백인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가 뭐내 참견이야라고 주먹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말라고 했던 백인 여자가 한 대 맞아 놓으니까 됐다.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주워 팼어요. 그냥. 경찰이 출동할 때가 주워 패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든 잡혀가죠.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증언도 들어보니까 먼저 인종차별하고 때린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풀려줬죠. 근데 이 사람 먼저 때려놓고 인종차별해놓고 내가 임신 3개월인데 저 사람이 나를 죽도록 팼다라고 막. 근데 풀려났어요. 풀려난 이후에 이 응징한 여인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뭐냐면 흑인들은 250년 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백인들이 진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평화와 이해의 장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영적 행위로 칭찬받고 이 트위터에 2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생길 정도로 같은 백이지만 의식이 살아있잖아요. 인종차별하는 사람 말을 참지 못하는 거룩한 의분.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식이고 예수님의 심장인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110일 됐다고 하는 그 얘기 나오면서 임기가 계속 치고 올 줄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치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 떠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민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권위적 모습을 없애고 이번에도 청와대 기자들 또 참모들 얘기 들어보니까 같이 올리고 대화가 통하고 같이 눈높이에서 탈권위. 우리나라는 지금 없애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탈권위 아닙니까? 이것도 적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과 하나 되는 행보부터 기꺼이 가서 만나고 품에 안고 보듬켜주고. 여러분 사역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지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일 맡기든 내 계산,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가겠습니다. 갔으면 가는 척만 할 것이 아니라 불러주고 만져주고. 이 사역자의 분명한 태도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 위에 눈을 떠요. 그리고 다시 몸이 강건해집니다.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데 그리고 전파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울의 전도를 들은 많은 사람이 당황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사역자의 사세 앞에 위대한 사역자들이 탄생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때로는 물질 드리기도 시간 내기도 건강도 마음도 편찮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를 때는 첫째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본문의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전 3장 13절에 사역자, 집사, 즉 사역자의 지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세상을 살아갈 때 담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담력을 사역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들은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해왔지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사역자의 가는 길 어렵지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 계실 줄 믿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역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큰 사역자를 반드시 탄생시키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사역자로 살아간 분들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이렇다 할 만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성장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지난번에는 제2차 백수한 비전 드립 양주시 연합회 청소년 비전 드립 주간에 다녀오는데 임원 타교단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본교회 출신 신학생들이 자라나고 있으며 근데 그렇게 그랬죠. 그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갈 사람들 몇 있다고 또. 여러분 그런 교회가 쉽지 않지요. 전문적인 사역의 길 가건 평신도로 사역의 길을 가건 하나님은 사역자로 살아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역자를 통해 또 다른 사역자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즉시 순종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만져주고 먼저 불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길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한 그릇 사역자의 길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제대로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내가 사역자로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걸어가신 하나님,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역 이 사명 마음에 품고 온 힘을 다해 잘 감당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듭난 사역자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